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이 너무 좋지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아직도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좀 눈을 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대덕의 참석 차수인데 제가 강릉이 좋아서 하나님이 강릉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34년이라는 세월을 이 교회 안에 지내오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자주 넣어주시냐면 나라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도 없고 정말 무엇을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이끄시는 걸 보면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그렇게 행복해요. 꼭 어둠이 있다가 먼둥이 트면 그 어둠이 빛으로 인해 다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꼭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날처럼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일이 많아서 일 좀 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짧다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하루가 48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하는데 제가 이제 딱 1년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이때쯤에 제가 암이 드러나서 이제 암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1년 동안 암이 한 번도 나쁘다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암을 굉장히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어려움으로, 절망으로 받아들이는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시면서 암이 딱 드러나는 순간부터 이걸 내 안에 가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종 앞으로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꿈만 같은 거예요. 꿈만 같은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난 후에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하면 형들이, 아버지가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혈육을 나눈 그런 형제들이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정말 요셉이 얼마나 어렵겠나 싶었는데,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암을 주시면 그냥 암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종이 계시는 거라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생각을 해봐도 너무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대외적인 일에 쓰임을 좀 받았어요. 월드 캠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대외적인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시면서 나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마음을 제가 참 믿을 수가 있는 거라요.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외적인 일을 하게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갑작스러운 일이든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이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이제 어디에 나가냐면 박 목사님 앞에 나아가는데 일을 시작할 때도 목사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일을 추진을 하다가도 중간쯤 되어서도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제 삶을 통해서 그냥 교회 일이 이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가 제일 처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정말 룻이 은혜를 입는 이유가 있다면, 룻이 이삭을 줍는 이유가 있다면 그를 따라서 하는 그 마음의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이냐, 이방 여인이냐, 남편이 죽었느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요.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에 오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고 이끌어 오신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말이 없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말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마쳤다고 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종들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다 보면 내가 한 걸음을 걷는 것도, 그 일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끝맺음도 그의 말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을 이루었다고 거기에서 쉴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내 의지가 있었고, 내 결심이 있었고, 내 수고가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작년에 하나님이 제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송두리째 뽑아 버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암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싫겠습니까? 혹시 안 걸릴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도 그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좀 세워가지고 막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그 암에 대한 한 부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진짜 좋다. 언제만 안 좋은지 알아요? 한 번씩 후유증이 오면 안 좋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맡은 시간 3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암이 딱 드러나면서 제가 당황도 했어요. 암 그러면 다른 분들의 암이 걸릴까? 나는 저하고는 참 별개 문제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암을 주시면서 암으로 딱 판명이 나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이 제 마음에 딱 정리가 되어지냐 하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이 참말이야? 병원을 3번을 옮기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받아들여도 또 일어나서 한바탕 등산 코스에 한번 뛰고 나면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도 물씬물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해서 3일 만에 퇴원을 안 했습니까? 의사하고 한바탕 하고 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날짜 잡아놓고 나가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성격이 못됐습니다. 당신은 의사지만 나는 목사거든요. 당신은 내 몸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다룹니다 하고 이제 막 실랑이를 하고 그러면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나왔다가 오후 7시에 제 입원을 했어요. 큰 소리 빵 치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수원에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수원 실버대학 4기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래 입학식이 한영사도 해야 되고 손님들도 초청해 놨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입학식을 다 마치고 오후 5시쯤 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도 아픈 거 어지간해 참는 사람인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퇴원한 그 삼성 응급실로 실려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의사가 와가지고 침대 위에 누우라 해서 누웠더만은 배를 만져보다마는 맹장염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한 3일 굶었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왜 맹장이 이제 터져? 저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맹장이 터지고 이제 복막염으로 되니까 복강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나 수술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수술 날짜까지 견딜 수 있으면 그때까지 가서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의논을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의사 세 분이서 의논을 해보더만은 20분 후에 와가지고 급합니다, 수술을 바로 해야 되겠냐 그러는데 수술을 했어요. 2시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수술 시간이 6시간 반이 걸렸어요. 저는 모르죠, 마취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하고 보호자로 제 아들 녀석이 있다가 의사한테 문의를 한 겁니다. 왜 2시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3시간 반이 되고 4시간이 돼도 수술이 끝나요. 그래서 의사가 나와서 수술하다가 나와가지고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맹장이 터진 것이 아니고 이 당관이 막혀서 그 종양이 생겨서 그게 그 스탠드 관을, 플라스틱 관을 2개를 넣었습니다. 그 2개 중에 하나가 빠져서 12지장을 천공을 했다. 그래서 수술이 길다. 그래서 의료사고네요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의사하고 우리 보호자들하고 실랑이를 하려고 보니까 남편, 아버지 이 가슴을 절개를 해놓으니까 싸울 수 있었어요. 마음이 약해서 못 싸우겠더라는 거예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으면서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속이 썰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시간 반 만에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실에 나왔다가 입원실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게 1차적인 수술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10일 만에 이제 당관의 그 종양, 악성 종양,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했습니다. 그 11일 후에 건강이 이제 좋지 아니하면 수술을 절대 할 수 있는데 건강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수술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며칠을 금식을 시키냐면 18일을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물 한 방울도 먹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김 목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2지장 천공을 낸 것도, 당관에 악성 종양이 있어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도, 금식을 18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먹고도 금식을 하는 일들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그래 제가 지금 이제 돌아서 1년 한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한번 돌아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라요.
왜 놀라냐 하면 제가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모임이 있는데 모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술한 지 4일 만에 나와서 주일인데 제가 삼성 안병동에서 수원까지 가서 예배를 보았단 말입니다. 한 10분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야지 하는데 이 강대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쪽에는 한 10분 정도 간증만 하고 난로도 피워놓고 의자도 놓고 다 나왔는데 거기에 앉지 않고 제가 여기 올라서서 1시간 동안 이런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라요. 많이 울었어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닌,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각오도 아니고 내 결심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혼자 걸음을 걸을 때도 혼자 겨우 걸음을 걸을 뚱말뚱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내가 아픈 사람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그 삼성 안병동 그 안에서만 그 병실, 제가 7층에 있었는데 7층이 120m예요. 120m를 뭐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암 환자들이 도는데 저는 그거는 힘이 안 차가지고 이걸 7개나 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깥으로 나가요. 제 아내가 놀래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그 건물 바깥으로 돈단 말이에요. 추위에도. 그 제정신 아니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하고 돌아와서 2주째 되는 날이 제가 성북교회 집회 1년 집회였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 좀 힘이 들어서 이번엔 쉬면 안 될까요? 하고 강남을 올라갔는데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모레부터 제가 성북교회 집회입니다 하니까 그래 자네 그래갖고 하겠나 좀 쉬게 할 줄 알았는데 눈을 부릅뜨면서 야, 김 목사 너무 좋다. 뭐라고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 말이야 이럴 때 자네가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막 힘을 주셔 하고 그냥 혹을 때려 가가지고 혹을 붙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참 제가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내 생각은 내 형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성구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진짜 목사를 되게 해가지고 목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사역자가 된 선물은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이간 전했어요. 정말 사역자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맡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는 이거, 아픈 것하고 어려운 것하고 부담스러운 것하고 문제하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진짜 성경을 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교회가 있어서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나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간증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구원 하나를 받아서 죄 없다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맏아들이 내가 열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나와 벗을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고 아버지를 향해 그냥 쏟아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그가 정말 아버지 누린 거는 얼만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 것이다. 뭐라고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진짜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줍니까?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인 구원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아들에게 그냥 안겨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얘야, 너는 항상 뭐하니? 나와 함께 있으니. 애들이 왜 못 받았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있는 줄을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 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누구만? 자기만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는 줄만 알지.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나보다도 아버지가 훨씬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앉힐 때 어떻게 앉습니까? 차서대로 앉히잖아. 그죠? 여러분, 그 차서대로 앉힐 때 형이 르우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차서가 되고, 여러분 르우벤, 여러분 레위, 유다 쭉 차서대로 앉힙니다. 누가 있어서 차서가 되어집니까?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서 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물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뭐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경을 한 번씩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것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대하고 간증을 들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잘 것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지금 이 모임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세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큰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예아들이었노라. 제가 그 성경을 보면 내 평생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종 앞에 살아가야 될 내 모습의 위치가 참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라요. 나는 아버지에게 뭐였으며? 아들이지. 어머니 보시기에 어떤 아들이다? 유약한 예아들이다. 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종으로부터 내가 다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요.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정말 바로 왕이 꿈을 7년 흉년의 꿈, 7년 풍년의 꿈을 꾸고 나서 그는 정말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이런 꿈을 해석하려도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도 그 앞에 왕이 그 꿈의 이야기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이야기해도 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비워지는가 한번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바로 왕의 그 왕의 권세, 한 번씩 우리가 서화질란드 국왕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서화질랜드 국무위원들이 그 왕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서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왕 앞에 다 기어서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나 위엄이나 왕의 권세를 갖고 있던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번면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의 기색을 보면서 예축을 한다면서 요셉을 탁 드러내더라고요. 그 요셉을 드러내서 놓고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서, 아니면 그 죄명이 무엇이냐, 그 신분이 어떠냐고 다 물어볼 법도 한데 그거 다 무시하고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푸는데 그 꿈의 해석을 듣고는 바로 왕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흘러들어가냐 하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저는 그것을 한 번씩 듣고 내 마음에 보면, 나는 지금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태도를 한 번씩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앞에서도 내 마음의 태도를 보고, 종 앞에서도 내 마음을 받는 목사님의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의 태도를 보고, 교회 앞에서는 어디에서는 내 마음이 참 거만하고 내 마음이 되먹지 않았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로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 말은 곧 너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맞죠? 맞죠?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지혜는, 네 명철은 곧 하나님이다. 맞죠? 맞죠? 제수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 바로 왕의 마음을 보니까 진짜 이는 복받을 마음이다. 애굽이 다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인장 반지를 뽑아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버금 수레를 요셉을 앉히고 자기는 엎드려져 버리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다 보면 참 부끄럽게 그지가 없는 거라. 한 번씩 박욱순 목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늘 국왕폐화, 내가 대통령 곽화, 장관님들, 총님들만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 한번 높일 법도 하고 나 참 이런 사람하고 과시할 법도 하는데 55년 동안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는 전에는 그 소리를 한 줄기로 듣고 한 줄기로 흘렸어요. 언젠가부터 그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놀고 있다가 아니면 직업훈련소에 가서 3개월 직업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온다든지 아니면 6개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수료증을 받고 자격증을 하나 따고 왔다면 나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 취직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게 나는 됐다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은 55년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역사를 보고 쓰임을 받고 세움을 입으셨는데도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 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서 한번 들리니까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서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등짝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은혜라 말을 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서 쓰임을 받아서 세움을 입어서 역사를 보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살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나한테 꼭 그러시는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은혜 앞에 서면 설수록 어떤 큰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사람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무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랬어요. 암이 다 나았습니다. 후유증 하나 와도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라. 얼마 전에는 감기가 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면 목사님 감기만큼은 피해야 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독감도 맞지 마십시오. 면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지금까지 의사가 저한테 약 하나 안 줬습니다. 저 약 안 먹습니다 지금. 왜 약을 안 주냐고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참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약을 주면 대부분 큰 병을 앓아서 약을 주면 그 약 아플 때 약을 먹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큰 병을 하게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저는 약을 안 줍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고 아프면 병원으로 오든지 전화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게 처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처방이라 그러는 거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프면 전화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의사한테도 전화하지만은 박 목사한테 전화를 해요. 한 번씩 후유증이 와요. 그때는 제 열이 40.7도, 41도까지 가요. 진짜 왜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게 보여져요. 아,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머리카락까지도 아프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냥 눈물이, 저 눈물 안 흘리게 생겼죠?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제가 표현을 한번 이래 해볼게요. 꼭 이렇게까지 아파야 돼? 이렇게 아파서 아프고 낫으면 뭐해? 이 마음이 와요. 예?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일어나면 뭐해? 또 아플 건데. 마귀가 이렇게 와서 속삭여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만 눈 감아서 숨이 탁 끊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솔솔솔솔솔 들어요. 그러다가 좀 지루하다 싶어서 눈 한번 안 죽었나 싶어서 눈 한번 떠보면 제 아내가, 목사님이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배가 아팠을 때 눈을 이래서 죽는가 보다 하고 떠보니까 사모님이 물끄러미 내리쳐다보고 제 아내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그때 제 아들, 며느리, 딸, 손자까지 다 데리고 있어. 아,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다 불러나 몇 번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 안 죽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게 딱 느껴져요. 아, 이제 보는 사람들도 나를 마는구나, 죽는구나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 보면 정말 절망이 와요. 그러면 더 쳐다보고 싶겠어요? 안 쳐다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을 돌려서 등을 딱 돌려 벽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눈을 쫙 감고. 그러다가 이제는 끝이다 하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하나 올라오냐면 마지막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어떤 마음인지 아플 때는 전혀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제 제한테 눈을 들어 여보 불러요. 왜 그러면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한번 해봐요. 전화를 해요. 안 받으셔요. 문영준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두 번 해보다 안 되면 끝인가 보다 하고 눈물이 줄 흘러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끝났다 싶고 있는데 죽는가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어요. 그 전화가 왔다고 바꿔줘요. 목사님이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전화했는가? 아파요. 야, 이 사람아 수술하고 나면 아픈 거야. 왜 안 아플라 그래? 아파야 되는 거야. 예? 정신 차리고 보면 그만 괜찮아요. 내가 기도할게.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마치고 아멘 하고 일어나요. 제 아내가 완전 엄살이라 해요. 여보, 나 배가 고파. 밥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상에 앉아서 밥 한 그릇 다 먹고 누룽지 한 그릇 다 먹고 나와요. 신기해, 안 신기해요? 그래, 내가 그 의사가 나에게 약을 전혀 주지 않고 의사한테 전화를 하든지 오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에게 연결을 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 그래, 정말 그거 아무것도 뭐라고요?
아니야. 암이 걸렸을 때도. 또 41도까지 올라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좋을 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만 참되시죠? 하나님만 참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도 참되시고 나도 나아서 같이 참되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좋아서 참되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고요.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 것도, 대통령 각하가 구원을 받은 것도, 여러분 장관이 구원 것도,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마음에 참된 하나님만 그 마음에 두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멘.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저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단 말입니다. 이만기 씨름면서 이만기는 백두급. 여러분 저울에 올라가면 눈금이 얼마를 가리켜요? 137kg. 저는 얼마나 가리키겠어요? 저는 얼마나 가리키겠어요? 올라가면 예? 82kg. 82kg. 제 손자 녀석은 17kg. 자, 저울이 137kg 올라가면 저울 눈금이 137kg입니까? 저울 눈금이 137kg 아니라 그 무게라요. 그죠? 내려놓고 나니까 여전히 저울 바늘 어디로 옵니까? 0, 제로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82kg 와도 그대로, 15kg, 17kg도 그대로 제로다 말입니다. 물건이 137kg, 무게가 82, 15지 저울의 눈금은 여전히 제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제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다만 나타나신 것 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신앙이 얼마나 쉬운지 저는 예전에 그걸 이해를 못해서 신앙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신앙이 즐거운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 김 목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의사는 저에게 이거 온 몸의 간에, 췌장에, 십이지장에 5군데 장기에 전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기가 되어져도 잘 드러나지 않는 건데 이거 참 초기에 발견한 진짜 기적인데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배를 복개해서 열어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수술 시간이 17시간에서 22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 급주더라고요, 의사 양반들은. 그런데 목사님은 그거 한 번도 안 보고 뭐라고요? 김 목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악당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해주는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뭐만 참되셔요? 예수의 피만. 아멘. 예수의 피만. 자네는 들어가려고 하면 자네를 쳐다보면 담력을 다 잃어. 예수의 피를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의사의 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콜라도 좋아하고 음료수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암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암이 너무 커버리니까 여러분 음식을 내가 절제를 해야지, 이거는 안 먹어야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 우스갯소리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제가 몸무게 92kg까지 갔어요. 그게 좀 잘 먹고 싶지, 잘 먹겠지,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주출해요. 여보 라면 하나 끓여줘. 그러면 제 아내가 막 그렇게 고운 눈이 돌아가요. 그렇게 몸이 뚝나면 말라고 먹으려고 하냐. 잘밤에 물 한 모금 마시고 막 자라. 너 같으면 두 그릇 먹을걸? 좀 삶아주면 안 돼? 좀 그냥 하고 좀 예쁘게 좀 순종 좀 해봐. 그러면 막 그거 먹으려고 그냥 구시렁구시렁 해요. 그럼 제가 성격이 못 되니까 또 그 받아 먹겠어 안 받아 먹겠어요? 감독자 내가 끓여 먹게. 그러면 미워서 라면을 3개를 끓여 1개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면 속 안 아프다 소리 들으려고 내일 아침에 속 아프면 안 되니까 우유를 또 이거 같이 삶아서 먹고 콜라를 하나를 다 먹어요. 그러고 그만 누워 자요. 근데 헐거냐 욕을 했는데, 지금 내가 수술을 하고 난 지금까지 고기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음료수 아무것도 안 먹거든. 내가 참으려고 하면, 제 옆에 제 자영도 둘째 매형도 암이 걸려서 우리 누님하고 제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 너무 먹으려고 해서 큰일이라는 거래요. 한번 해주면 먹고 나면 또 먹기 시작하고 버리고. 중국 애비는 좀 어떠냐, 안 먹으려고 해서 얘는 문제예요. 그래서 둘이 막 싸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 아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보 뭐 먹고 싶노? 이야기를 해 뭐든지 해줄게. 아니 제가 먹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당근에다가 사과 접내가지고 먹는 주스. 어린 아이들 젖병처럼 하루에 4통씩 먹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먹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건 늘 싸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없지? 제가 아는 거라.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라. 창세기 6장에 그 생각과 계획이 뭐 하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내가 악한 것만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악덩어리 처음부터 마지막 내가 악뿐인 인생을 발견하니까 자기를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듯이 내가 암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마음에서 이미 끝이 나버리더라. 아멘. 요한복음 28장의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음란한 마음이 끌 때 참아봐야지. 여러분 각오를 해보고 결심을 해보고, 그러다가 다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요? 얼마나 그걸 참고 여러분 정말 눌러두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다가 현장에서 딱 간음을 하다가 드러나서 잡히고 딱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요? 끝이 나버리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병원에 가 환자가 나 아파요, 나 머리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 병이 무엇인 병명이 드러나고 나면 쉼이 찾아오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가리어서 최소한 시켜서 은혜를 입으려니 그거 다 가짜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늘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잘된 소리 하려고 하고, 맞는 소리 하려고 하고, 이해된 소리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없더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기준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선악간의 육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육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내놔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두렵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제 죽겠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딱 내뱉는, 나는 안 돼. 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생각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내뱉는 소리가 마귀가 항상 그렇게 내놓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항상 기준은 부활이시더라고. 아멘. 아멘. 주님은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준으로 딱 잣대로 재버리는 거라요. 맞을 리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으로, 형편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내 육신으로 약화를 시켜서 여러분 나로 만들어버려서 딱 거기에 가다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놀라워. 여러분,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나 말해야지, 나 이렇게 말해야지, 나 이러면 안 돼, 힘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엄란한 마음이, 끄는 마음이 더 크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다 털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세우는 거라. 이 여자 변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자기 수고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는 그가 변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난 것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 것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왔던, 간음을 하다 왔던, 잡혀왔던, 어떻게 왔죠? 예수님 앞에 와서 선 모양밖에 없는데 그는 너무 놀랍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암을 한번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마음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주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암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는 암적인 존재, 하나님 이걸 끝내기를 원하셨구나, 기다리셨구나. 간음 중에 잡힌 여자처럼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왔구나. 드러나니까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암이 딱 드러나는데 내가 끝나고 나니까 무엇도 같이 끝납니까? 암도 함께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멘. 그때 끝날 때 내 죄도 끝이 나고 나도 끝이 나고 내 암도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멘.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 좋은 것도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내 싫은 것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감기가 걸리는데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오랜 관계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의사가 나보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감기만큼은 또 다른 분들도 감기는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감기 가지고 나 그렇게 아파하는 처음 봐서 제 아내가 꼼짝을 못하고 콜록콜록 쓰러져 있는 거라. 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서 내가 감기가 걸리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옆에 같이 있는데 지금 감기 걸리면 내가 죽는데,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귀가 그렇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우리 전안에 그 베데스다 그 주택이 있어요. 사역자랑 오시면 그 주무시고 하는 그 방에 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갈까? 감기 나을 때까지. 그러고 저는 내가 암 걸릴 때 병원에 입원해갖고 내한테 진짜 그 간호해주면서 몸무게가 5kg가 빠진대, 제 아내가. 감기 걸렸다고 아내를 살려주놓고 나니까 지기 나 감기 걸렸다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런 소리가 듣는 게 양심이 더 아주 안 좋아요. 그 말도 맞아 안 맞아요? 실컷 살려줘 놓으니까 쟤 살려고 나는 죽으라 고 나는 또 가는 것처럼 이래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는데 시편 23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됐다 하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기침을 안 해. 좋아.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다 나을 법한데 제가 몸이 막 어스시하고 추운 거라. 감기는 언제 잘 든다? 전염을 시킨다? 꼭 나을 때 되면 전염시킨다. 아이고, 여보 마스크 가지고 와. 그래 이제 또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기침을 좀 하다 어디 춥고 막 그런 데다가 어떤 마음이든 참 신기해. 그러면서 딱 부딪힐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래 이 감기 하나님 나에게 면역체 그냥 감기를 주어서 나에게 만다 면역을 길러주시고 향상을 시켜주시겠다, 그 마음이 드니까 감기를 마더라 즐기더라고요. 목사님이 피곤을 즐기라. 내가 감기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감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제 아내도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감기가 와가지고 지놈은 즐기고 있는 게 내가 저놈한테 죽겠다며 자기가 나와버리더라고. 근데 그 간증 많이 했어요. 너무 깨끗하게 나와버려요. 몸이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 제가 아침마다 우리 그 신당동 고등학교에 있는데 10km씩 뛰습니다. 영하 15도가 돼도 밖에 나가서 뛰어요. 다들 놀라는 거라. 그것도 내일 모레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라.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것도 좋지 않는 것도 우리는 좋고 좋지 않는 걸 두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하나를 주시고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끌어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그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여자는 정말 모세보다는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온갖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하고 온갖 게 다 드러나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정을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 그 여자의 음성을 듣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타에게도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위궤양 아프셨을 때에 정말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씀 내 배 나왔네. 밥을 아침에 밥상에 앉아서 다 하는 이야기지, 그죠? 또 해봅시다. 재밌잖아요. 정말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고 배가 싸늘히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쫙 내려놨는데 이래도 나왔어? 이래도 네가 목사야? 또 와서 말씀 보니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말입니다. 아멘. 아프지만 나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나도 나았다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 형편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씀 그 자체만을 마음에 믿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정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무엇을 했습니까? 죄가 드러나고 정말 사망이 드러나고 절망이 드러났는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예수님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도 그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 때마다 그는 변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섰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제일 좋은 아들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 그런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 보소서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제일 좋은 아들이 되어지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가장 배부른 아들, 가장 즐거운 아들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넣어 주신다. 아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기 서는데 내가 죽었는데 여기 서는 걸 보면 이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요. 아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전에 목사님이 강남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전도자 훈련 받을 때 내가 아플 때 그때 했었어요.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연결시키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수양회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위하셔서 이 수양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몰리에서 뭐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연결 한번 시켰는데, 제가 후유증이 올 때마다 아플 때마다 목사님 한번 전화로 연결시킨 거 봤는데 다 완전해져 버리는 거라. 아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교회와 연결시켜서 돌봄을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1차 수양회를 통해서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안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포도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도록 주님이 이번 수양회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